아멘.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의 첫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해의 그 어떤 만족이라고 할까요?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걸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몇 번 삐끗하더니 자주 1년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정도 삐끗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매년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좀 나아지면 괜찮구나 그러다가 또 이제 그렇게 다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평소에 아픈 그 부위가 아니라 골반 꼬리뼈 쪽에서 갑자기 뜨끔하더니 걷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늘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골반이 문제가 있나 해서 골반도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랬거든요. 물리치료만 받으려고 할 때 의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건 디스크의 문제 같다.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물리치료 받고 괜찮아진 것처럼 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평소에 아픈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가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보니까 의사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MRI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찍었더니 역시나 디스크였었습니다. 척추가 있는데 약간 튀어나왔더라고요. 4, 5번 쪽에서. 거기에 보니까 이게 꽉 차야 되는데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경을 눌러서 너무 아팠던 거죠. 계단만 내려갈 때 이제 잠자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너무도 이제 골반 쪽이 아팠거든요. 신경이 이제 눌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2번 정도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만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의 말을 무시해 버렸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의사가 뭐 눈으로 안에 속안을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에 의해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더 좋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고생을 했겠습니까? 진지하게 검사를 했으면 수월하게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저 나름대로 막 이 운동 저 운동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잠시뿐이었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올해 우리가 365일 핵심 구절 암송하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암송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저 나름대로 경험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또 우습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늘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좀 전에 잠깐 찬송 부르기 전에 그 생각 좀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엑스레이냐 MRI냐라고 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부분일까요? 엑스레이 정도겠습니까? MRI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나를 바로잡고, 우리가 처음에 암송한 것처럼 교리와 생방과 바르게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경우가 많습니다. 롯의 그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초소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안전병이를 고쳐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선포를 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오늘 이제 내용을 4장 4절에 보면 5천 명쯤 된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남자 수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또 더군다나 이제 성전하고 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하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들을 막 가두면서 너희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공회 앞에 서가지고 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또 선포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또 병고침을 받은 자도 그 옆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공포를 심어 넣어주면서 18절에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위협하면서 그들을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제 제목처럼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너는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늘상 율법이나 전통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 말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질문을 자주 해요.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은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질문만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불평만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으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렸냐면, 하나님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러니까 알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준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분명히 많은 거 다 먹어도 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 거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뭐 많은 것이 있는 것을 놔두고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게 꼬투리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준을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라, 이 말만 들어도 식겁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이렇게 좌지우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언제나 바른 기준의 정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리면 판단은 옳겠습니까? 기준이 틀려지면 판단하는 것도 다 틀려지겠죠. 흔히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매다 가는데 삐딱하게 매면 그 끝에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처음 이 기준을 성경은 그래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모든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늘상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최종 권위가 이제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의 어떤 자료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늘상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늘 옳은 정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내신다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 부분이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들을 보내주세요. 그 대언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한다 이렇다라고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듣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겠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포했으면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근데 받으면 다행인데 받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귀가 오면은 그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고 올바른 길에 서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듯이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단련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말씀들 좀 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간략하게 10가지 정도지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고 저처럼 그렇게 의사의 말을 무시하듯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송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셔요? 안 이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했냐 안 했냐, 해보려고 했냐 안 했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쭉 살펴보니까 32구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암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송한 부분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를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면은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냥 뭐 종교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편 12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
특히 뭐 7번 정제된 그런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속 깊은 속까지 다 비추어서 거울과 같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부정된 건 다 걸러내지 않겠습니까? 7번 연단받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합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속일 수도 없고 합리할 수도 없겠죠. 감출 수도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뭐 해 입었어요? 뭐간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밑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숨든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정화작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악한 것으로 기울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말씀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순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순수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순수한 말씀에서 우리가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을 제쳐두고 마음이 순수해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순수해야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 거짓, 편견, 어떤 부풀림이 전혀 없고 불순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늘 안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특히 음식에 장난치게 되어지면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어느 나라 음식이 주로 그럴까요? 어떻게 다 중국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더러운 음식 많더라고요. 불결하기도 하고.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가다 보면은 몇 군데밖에 안 갔습니다만은 정말 길거리에 있는 음식 먹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한다면 이 순수한 말씀을 받아 먹기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좋죠. 언제나 좋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오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더 윤택해 하는,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주는 이런 순수함, 깨끗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수한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정도로서 끝나면 안 되고, 목사님이 그랬다라 그러면 안 돼요.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넘쳐서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은도 금도 단련하잖아요. 왜 뜨거운 불순물에 이걸 달굽니까? 깨끗해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뜨겁게 달궈야, 단련돼야만이 그
정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7번 단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자체가 완벽한데 왜 단련시킨다 말이 나올까요? 계속해서 말씀 자체로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할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불순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도 볼 때도 이게 부정한 건데 더러운 건데 이게 왜 있어? 그럼 걸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거, 읽었던 것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랐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달콤해. 송이꿀보다 막 달아. 그렇게 경험하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련돼서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단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무관심했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 막 능력이 넘치고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롭게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련된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는, 단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죠. 단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그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받았습니까? 팔려가고 이게 종살이 하듯이 또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고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단련받는 기간이었는데 뭐가 요셉을 단련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만 보면은 고난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됐던 거예요? 단련된 기간이었거든요. 요셉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본인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단련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단련받는 기간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빨리 지나가고 없애주세요 그러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단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영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 꿈 아니겠습니까? 불로장생.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금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래도록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태어남이 있어야 돼. 태어나야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출발이고 삶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역시 열심히 살아보다 보면 생명을 얻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신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물론 나중에 얻게 되는 부분이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되고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서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친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나를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식인종처럼 사람의 진짜 그 살을 먹으라고 오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먹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고생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거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어떤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찾지는 마세요.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게 뭘 가져다 주니까? 믿음을 가져다 주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믿음이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어서 늘 삶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승리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그렇게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늘 가까이 하고 정말 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건데 올해도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 성숙하고 자란 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강건한 어른, 나이든 어떤 늙은 장로처럼 노련하고 능숙하고 숙련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는 말씀인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자주 우리가 언급하지만 사울 왕은 왕이었 통치자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늘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패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율법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언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상 어떤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용에 보면 묵상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볍게 여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물이 안 오니까 제사로 희생물을 드려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도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가를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답변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늘 이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상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제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말로 어떤 예화, 유명한 사람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 같은 경우로 어떤 설교를 했다 쳐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성도에게 윤택하고 기쁘고 좋은 거겠습니까?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언급하는 게 낫겠어요? 예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막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모르고 연약한 분들은 그런 게 좋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더 이해가 쉽게 들려지고 알게 되고 오늘 목사님 이랬더라, 이제 좋은 것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다 식상하거든요. 교회 이렇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지 사람의 말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세상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늘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죠. 늘상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 단순히 그냥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감동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강건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맛보게 되면 맛볼수록 그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건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늘상 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그들은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놀랐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 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니까 어떤 삶도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일어설 수 있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맛을 보신 분들은 달라요. 은혜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달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거기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몰라요. 지식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삶에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 마치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늘 경험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아까 했어요. 감사했어요. 또 헌금도 미리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나눔도 하잖아요. 구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를 경험해 보면은 그냥 더 풍성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로 경험되어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의 말씀은 그것이 우유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은 우유가 아니라 단단한 고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유가 삼키는 게 더 낫겠어요? 이 고기를 삼키는 게 더 낫겠어요? 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유가 더, 그냥 삼키기만 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야 되거든요. 단단한 말씀이 이런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게 씹어야 돼요. 되새김질도 하고 또 씹고 또 씹고, 씹다 보면은 그 맛을 쉽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씹지 않고 첫 맛을 보면 혀로는 느껴지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 씹을수록 더 맛을 느끼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어떤 뭐 사료나 어떤 고기나 그런 걸 먹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강아지들이 그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혓바닥 대고 맛있어, 맛있어 그렇게 먹나요? 어떻게 먹어요, 강아지들이? 그냥 삼켜요. 맛을 못 느껴요. 그냥 냄새하고 자기가 먹을 거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먹거든요. 물론 먹으면서 혓바닥으로 뭔가 느끼긴 하겠죠. 근데 고기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자기가 어떤 먹고자 하는 그런 취향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은혜스러운 것만 생각을 하니, 그것도 물론 좋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내게 단단하게 만드는 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쓰다. 말씀대로 살려면 이겨내야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니 우리가 세상과 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친했던 사람들과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말씀보다도 단단한 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태어난 아기가 당장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자라나야 돼요? 이가 자라나야 되고 어떤 소화 능력도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 기간이 좀 있겠지만 씹을 수 있는 이가 있어야죠. 이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이유식하는 것처럼 잘게 어떤 썰든가 녹여서 어떻게든 먹이겠죠. 그게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부드러운 것보다도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분유로 다 해결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젖을 먹였을 때 젖을 안 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꼭 어미젖을 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냥 젖을 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됐는데 젖을 줄 수 있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젖을 어떻게 주냐고요. 젖을 떼야죠. 떼기 싫은 아이도 있겠지만 떼야 됩니다. 반드시 고통스럽고 울고 울어도 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냥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흔히 아이들이 이제 마마보이,
엄마의 모든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 갖고 4명 여기 있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하영아, 하나님 말씀 어때? 부드러워? 단단해? 모르겠어? 아직 어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모르겠죠. 삶을 특별히 사회생활 한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 해 동안 나를 단단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먹어야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로 누가복음 4장 32절에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말에는 어떻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벌벌벌 떨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신교회 다녔을 때 목사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이르는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막 목사들이 나간 성도를 향하여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처럼 얼마나 저주 섞인 말들을 합니까?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주의 말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들의 말은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말이 될 수는 있어도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라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만이 가능합니까? 그 자신만한 말씀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산을 옮겨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내게 권능을 가져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내쫓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스스로가 판단해서 무찌르고 거절할 수도 있고, 늘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내 믿음을 통해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능력 있는 말씀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해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변을 주고, 은혜의 말씀이 나가면 강건하게 만들고, 믿음의 말씀이 나가면 믿음을 주고, 의의 말씀이 나가면 정확한 판단력을 주는 것처럼 권능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용을 못하면 안 되겠죠. 사용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라도 사용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녹슬어요. 실제 녹습니다. 그래서 갈고 닦고 조이고 그러는 거죠. 기름칠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9번째로 느헤미야 9장 13절에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 자체로. 이 선하심을 또 성경에서는 맛보고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에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신 분이 있으면 쓴맛을 좀 보셔야 돼요. 세상의 쓴맛, 인생의 쓴맛 나름대로 좀 경험을 해야, 아이고
그렇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쓴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을 봐야 돼요? 선한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선한 맛. 그래서 맛보고 제대로 알겠죠. 이런 것도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10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까? 지식은 생길 수는 있어도 지혜는 안 생겨요.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잠언서 1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얻는 것이 다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교육이라고 한다면 정말 애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서울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강남, 강북 거기 주로 학군이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이고 주변에 오산이 있고 아산이 있고 안성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뭐 성숙한 큰 자녀들도 있겠지만 아직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세상 교육도 그 교육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말씀으로 내게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얻는다라고 한다면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지금 10가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10가지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게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게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번에 암송했죠. 얼마만큼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사상도 제대로 정립되어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지 않으면은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누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더 부끄러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경험한 그런 부분을 언급했던 것처럼 가볍게 얘기 말자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의 말을 때로는 잘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의사 말이라면 그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제 경험을 가지고 의사의 말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가볍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망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에스겔 성전 때 그렇게 채우는 부분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넘친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빛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도 이 사람 볼 때마다 뭔가 다른데? 뭐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나요? 뭐 예전에 예를 오래전에 드렸던 부분이지만 무디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과거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들어갔더니 이제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 시끄러웠던 그 술집이 조용해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충만했으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 무디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디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오늘날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옷을 좀 다르게 입어서 화장을 좀 이쁘게 해서 달라 보인다는 말보다도 그렇게 안 해도 뭔가 빛이 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